일체유심조, 유심소현. 이제 귀에 익숙하시죠? 예. 그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현상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현실, 물질 우주, 현상계는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마음입니다. 그 본질이 다 마음이다. 자성이요, 대비요, 또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물질로 자기 삶으로 나타나는데 나오는데 먼저 몸으로 나오고 또 인연으로 나오고 환경으로 나오고 세상살이로 쭉 나옵니다. 몸과의 관계는 마음과 몸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심신상관이다. 이렇게 이 학문하신 분들은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신상관.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 분들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답답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몸 컨디션이 좌우되죠.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게 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화가 불이잖아요. 불. 열기가 확 오릅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내실 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잘 참는 선수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대비주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본래 불들께서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남 보기에는 아주 참 자비롭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참느라고 힘듭니다. 그죠? 꾹 눌러 참느라고. 맨날 그냥 이론적으로 딱딱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지난해인가 2년 전인가 그 참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해 드렸는데 이 옷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옷 오르면 아주 막 가렵잖아요. 그죠? 가려워. 그런데 그 위장 속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죠? 막 몸을 막 방방 뛰어도 해결이 안 돼. 긁어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금방 낫지 않잖아요. 백방으로 속에서 옷이 오른 분이 이제 계셨는데 백방으로 좋은 약을 구해도 금방 낫질 않아요. 아주 막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도 뭐 금방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옷 오른 것을 잘 아주 해결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누가 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옷닭을 자주 드시고 또 옷 올라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비결을 묻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옷이 올라가지고 막 이 겉은 이거 좀 덜한데 속에 올라가지고 막 견딜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거든요. 이 노보살님이 한마디로 꼭 참으소 그랬다는 거예요. 꼭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이게 비결이었던 거죠. 화가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화를 터뜨리면 화를 벌컥 내버리면 내 속은 시원한데 그 상대방이 더 쌓입니다. 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남이 하나인 도리에서 보면 나는 화가 풀리고 거기는 화가 더 쌓이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거나 아니면 화가 더
가중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덜 풀린 화도 있고 상대방은 또 그만큼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화를 내지 않고 내 혼자 참으면 저 사람도 편하고 집안 전체가 편할 텐데 내가 꾹 참아야지 하고 억지로 눌러서 참으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자기가 속이 아주 뭐 견딜 수 없이 힘들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됐는데 또 화날 일이 있고 하면 또 꾹 눌러 참고 꾹 눌러 참으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라는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화를 벌컥벌컥 낼 때 바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떤 분들은 입술이 바싹 마르고 화낼 때 어때요 여러분들? 특히 참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급격하게 화를 내는 분 이런 분은 밥 먹다가 그렇게 되면 체해버립니다. 그죠? 이 성질들이 더러운 사람들은 보면 밥 먹다가 화내다가 이제 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이게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남병이 되고 이 화를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화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가 그냥 뭐 털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1년 동안 쌓이고 2년 동안 쌓이고 10년 쌓이고 15년, 16년, 17년 동안 쌓이면 이것이 화병으로 증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증상으로. 화병이 그 세계보건기구인가요? 거기에 화병이라는 병명이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화병이 우리나라 말로. 특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서가 잘 참는 선술이 돼가지고 한도 많고 잘 참아야 되느니라 막 참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참고 하다가 병이 돼서 주로 우리나라 분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말이 화병입니다. 15년 내지 16년, 17년,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화병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오장육부에 병증을 유발시키고 그 직전에는 마음에 대한 증상, 우울증이라든가 또 감정의 기복이 좋을 때는 막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막 떨어질 때는 막 죽을 지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거나 심한 우울증, 뭐 요즘 뭐 병명도 뭐 많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한 병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 몸병증입니다. 몸으로 나타나 있는 병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움이나 화가 최초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화를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 쌓이고 뭉치고 뭉쳐서 마음 엉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고 어떤 분들은 불안초조고 어떤 분들은 원망 불평이고 어떤 분들은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뭉치면 마음 엉어리가 된다. 마음 엉어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엉어리가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될까요? 유심이잖아. 마음속에 오직 유자 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물질화되어서 현실로 삶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 몸이잖아요. 그럼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신상관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고 탓하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누구가 대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한 것들이 이 마음이 자꾸 쌓이면 이게 이 간담 쪽으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다 똑같진 않아요.
각자의 이 허약한 부위, 취약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럽니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돼, 그죠? 속이 더부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는 그 에너지가 뭉쳐서 응어리가 되면 위장, 비장 쪽으로 부담을 준다. 그리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좌절한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특히 뭐 갑자기 가족이 떠났다거나 또 결혼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고무신이었는데 요즘은 운동화 거꾸로 신어버렸다거나 이렇게 얼마나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것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깊은 좌절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숨이 괘씸해요? 숨이 잘 안 쉬어져. 숨 잘 안 쉬어지는 이유가 다 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막 직장도 사표내버리고 꼼짝않고 집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대문 걸어 잠그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밥도 안 먹고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안 먹어 하다가 또 먹으라 하면 문을 탁 잠가버립니다. 그죠? 그래 공기 출입이 잘 안 돼. 겨우 이 열쇠로 따가지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불을 덮어 써버립니다. 그죠? 너무 깊은 좌절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스스로 이 폐쇄된 그런 공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자꾸 걸어 잠궈.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숨 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폐도 연결되어 있는 대장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폐대장 쪽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심하게 불안하고 잘 떠는 분들 있잖아요. 막 조마조마하게 떠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애완견 좋아하는 분들은 꼬리를 흔들고 막 따라붙잖아요. 애완견을 사랑하면.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 꼭 애완견 볼 때마다 발로 차버리는 가족 있죠? 있습니까? 감독 그런 분 있었습니까? No? 만약에 가족 중에 애완견 귀찮다고 막 꼬리 흔들고 달라붙으면 발로 뻥 차버려. 그러면 뭐 깨갱하면서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2번, 3번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애완견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 이 신장 방광 쪽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그리고 불안 초조가 뭡니까?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 마음의 작용하고 몸의 어떤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 우리가 둔해가지고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예민한 분들은 바로 압니다. 마음에 아주 감동을 하면 눈물이 흘러, 그죠? 몸 증상이 일어납니다. 또 저는 어제 말씀드리기를 법구경 만났을 때, 심의법본 만났을 때, 소름이 돋는다, 이 말이에요. 전율이 일어난다. 몸으로 반응한다, 몸으로. 몸 반응이 바로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곧 감정이에요. 감정 덩어리가 감각입니다. 감정 덩어리는 생각 덩어리고, 생각은 최초의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병증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망불평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할 분노, 용서하지 않은 화가, 미움이 남아있습니까? 슬픔, 좌절, 절망 이런 에너지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가 가벼운 것은 그냥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거듭 쌓이고 더 뭉쳐지게 되면 이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희소식은 이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대비주 고성정진을 하면서 슬슬슬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성정진 한번 하고 나면 막 가슴이 시원해져 버립니다. 그죠? 목은 따갑더라도 막 가슴이 시원 후련해져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몸이 그냥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그냥 더 아픈, 초기에는 더 아픈 분도 있고, 대비주 해가지고 더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대비주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뭉쳐서 감각으로 느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으로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서 사라져. 어떤 분들은 막 이 동물도 나타나서 사라지고, 벌레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환경의 재앙으로 나타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대비주를 하면서 사라지는 현상이 어떤 상을, 모습, 장면을 동반하면서 혹은 감정, 감각을 동반하면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화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좌절, 절망했던 그 흔적들이 다 사라져서 몸이 나는단 말이에요. 대비주만 독송해서 어떻게 몸이 났습니까? 마음의 요인이, 84,000가지 번뇌가 84,000가지 병고 액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84,000가지 번뇌를 다 밝게 돌려버리면 병이 싹 나는 도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요즘 분들은 과학적으로 또 설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병의 요인이 많아요. 의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음식을 늘 좀 편식을 한다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장기 섭취해서 그 영향이 있다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요즘 핸드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피로하면 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 생활 습관, 문화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할 때도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반가부좌, 온가부좌를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자세라든가 또 어떤 부모님과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면이 있죠. 이런 것들 다양한, 그리고 어떤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세균 같은 것들을 섭취한 그런 환경의 영향, 가지가지의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바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적인 이 요인이 그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해도, 그죠? 나머지 95% 플러스 5% 하면 100이 되어서 몸병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의 요인에 해당되는 5%를 해결해버리면 95%밖에 안 되잖아요. 100%가 돼야 병이 되는데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9%까지 가거나 100%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요인에 해당되는 5%를 해결함으로써 병이 낫는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현대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는 이게 누구가 갖다 줬지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병이 돼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 몸이 더 아파집니다. 마음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과거를 다 방아착해버려라.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전부 다 용서하고 마음으로 화해하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대비신본 얘기를 해서 축원까지 해드려라. 그러면 내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본래의 마음이 원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본래 건강이니까 건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 응어리, 이것을 해결하면 마음이 텅 비어서 마음이 없는 것 같이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수행 기법이 있어요. 창조수행. 건강을 만들어내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몸을 가꾸는 방법은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맑힌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가장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주로 보면 18, 19, 20, 21살 때를 떠올려요. 창조수행 진행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때.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그죠? 어떤 분들은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었던 그 모습.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지금 떠올릴 수 있죠?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시절. 네. 예, 교복 입었던, 네. 예, 눈에 선합니다. 예. 그 모습을 떠올린다. 그때 아주, 참 가벼운 컨디션,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자기의 모습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자기 이미지를, 자기 외모 이미지를 떠올릴 때. 떠올려서, 몸이 찌뿌듯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시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은 거기에 대고 대비주를 계속해서 이걸 다 놓아버려야 돼요. 다 사라지도록.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선명하게 남도록 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이게 자기 이미지로 깨끗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자기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인종연부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이미지가 평생 살아왔던 자기 직업에 해당되는 직업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복장으로 싹 가셔. 선생님들은 아마 이 강의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뭐 90이 넘은 할머니인데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는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주 처녀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 봄구경 다닐 때의 그 모습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옷을 입고 싹 가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49제 지낼 때 며느리가 해드린 그 옷을 입고 딱 가신 분도 있고 각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기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가. 그럼 이 자기 이미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이미지대로 자꾸 돼가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대로. 그래서 과거에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떠올릴 거. 그리고 그 과거에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그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수행공덕, 작복공덕을 더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미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래의 이미지. 연세가 드셔도 아주 청청하게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연세되신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 이미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이미지가 자리 잡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대로 이미지대로 모습대로 그 건강한 아름다운 자기가 구현되는 거예요. 심신상관이다. 오늘 대비주 수행을 하고 또 연가시지까지 축원까지 다 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 뭉쳐 있었던 응어리져 있었던 근심 걱정 덩어리, 미움화 덩어리, 또 의심 두려움, 불안 초조, 좌절 절망 그 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몸병증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이번 7일 기도 이 공덕으로
병이 낫습니다. 데뷔주는 언제나 최선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데뷔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